우리는 어제 역대상 4장을 봤습니다. 역대기의 이 비전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바로의 딸 비디아와 결혼한 유다의 자손들도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나스라고 다른 계파에 있는 다른 종족에 있는 사람도 편입시키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셨다는 것도 봅니다. 이 말은 이미 구약 때부터 주께서는 신분과 피부색과 종족과 언어에 상관없이 믿고 회개하는 자는 모두 다 믿음에 속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역대기 4장에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야베스죠. 유다의 자손 야베스 말입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오체부, 즉 고통과 비슷하다 하지 않았어요? 또 어머니도 수고로이 낳았고요. 너는 고통이야. 아마 삶이 힘들지 모르겠어. 그러나 야베스는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그러한 미신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그러므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제 칭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바로 오체브, 슬픔이거든요. 그러나 그 야베스처럼 기도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라는 외적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그럼 더욱더 성경을 공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어요?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된 거 분명히 믿어요? 백보자 심판 때에 나는 분명히 영접되고 상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더욱더 이 외적 수단, 성찬을 믿음으로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묵상하며 또한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 굳게 할 것입니다. 그 유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장에서도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해요. 이른바 이제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이제 세 지파, 엄밀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적은 수로 44,760명으로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적은 수로 큰 수를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의 이유가 뭔지 보세요. 고작 두 지파 반이었는데 2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도 기도가 나오잖아요. 의뢰하고 부르짖는 것은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적은 수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기도다. 승리는 신실한 기도의 덕분이다. 물론 이 신실한 기도는 2차적 원인이에요. 1차적 원인은 22절 보세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숨겨진 뜻을 잘 모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로 주님께 맡긴 후에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도 기도, 5장에도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예요. 저는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 성도들 걱정이 말이죠. 입안이 다 헐었어요. 그러나 이거 자체가 기도는 아니에요.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신호로 알고 저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이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탄식을 찬송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뚫어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오체부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는 신실한 기도의 덕분인데 오늘 본문에 계속 사로잡혀 간 자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26절 보세요.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가 돼요.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이들은 아직까지 옮겨진 곳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그래요? 1차적 원인은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디글랏블레셋에게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이주, 그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이주한 것은 하나님께 1차적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2차적 원인은 뭐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25절 보세요.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범죄하여, 이 말은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승리는 기도의 덕분이요, 패배는 믿음 없는 반역, 신실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삶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해요. 열렬히 기도하며 주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그 열렬함을 버리고 반역으로, 신실하지 못함으로 응대할 것인가. 여러분, 25절 보니까 간음하듯 섬긴다, 간음하듯 섬긴다. 여러분, 간음이란 건, 간통 뭐 이런 건요, 사랑을 빙자한 열정이잖아요.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신실한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쾌락이죠. 그러니까 우상들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우상에게 간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간통과 간음이 왜 일어나요? 서로에게 신실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매력을 계속 지켜나가지 않고, 약속을 굳게 붙들지 않고, 잠깐의 어려움에 넘어져서 다른 대상에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저게 진짜 사랑이야. 이게 내가 진짜 찾았던 사랑이야. 그러나 상대를 바꿔보세요. 사람이 안 바꿨기 때문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간음을 뒤로 하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이 기도의 통곡, 기도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수도 적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은 낙타가 5만 마리, 양이 25만 마리, 낙이 2천 마리. 그 엄청난 대군과 싸운 거죠. 이런 기도, 절박한 기도, 우리 성도들 살려주세요. 김 목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고난당하는 선교지의 현지인들 붙들어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기도의 영적 긴장이 다 풀어지고 오늘은 뭘 하며 좀 재미있게 놀아볼까, 두리번 걸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없어요. 전 그래서 두려워요. 열렬한 기도를 우리 형제자매가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기도하라는 것은 목사님이니까 늘 하는 말이겠지. 아니요. 지금 주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26절에 그들이 사로잡혀가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겨지는 그런 그와 같은 일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좋아하지 마시고 열렬히 기도하셔요. 그게 사는 방법이야. 우리는 본래 장자였던 루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비록 장자, 첫째였어도 마진은 2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 장자권이 왜 요셉에게 넘어갔는가? 그걸 봤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서모죠. 그 아버지의 첩중 하나를 건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가정의 순결과 질서를 존중하시는데,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루벤에 있는 장자권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간 것이죠. 장자가 받을 두 몫을 이제 요셉의 가문이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듯 육체적인 간음도 미워하시지만 영적 간음도 미워하세요. 만약에 루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에게 있어 우상은 바로 쾌락이었던 거예요. 쾌락. 진짜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러한 뜨거운 잠자리가 자기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지만 그것은 그의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부족함을 안겨다 주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도 줬죠. 먼저 길앗 땅, 요단강 건너기 전에 좋은 목초지를 주셨죠. 또 18절에 보니까 그 44,760명 중에 용사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내게 또 기회를 줬구나. 그렇지, 우리 조상이 어떤 집안인가, 본래 첫째인데 왜 첫째답지 못한가, 왜 첫째의 복을 못 누렸나. 아, 이 간음 때문이구나, 세상 것 때문이구나. 그것을 우상 삼아가지고 쾌락을 우상으로 섬겼구나, 그걸 사랑했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후손들이 열렬하게 기도하며 그 마음을 지켰더라면 그의 기업도 보존되었을 것이요, 오고 오는 세대에 좋은 교훈도 줬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 전 세대는 육체적 간음, 그것도 사실 영적 간음이지만, 근데 후세대는 더 큰 영적 간음, 우상을 섬기고. 이런 왜요? 다시 21절 보세요. 낙타 5만, 양 25만, 나귀 2,000마리니까 뺏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먹일 땅이 있는 거예요. 풀이 충만해. 하나님이 다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좀 배가 부르니까 다른 물질주의와,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다른 우상과 만몬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평소에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삼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미리미리 기도해놔야 돼요. 미리미리. 여러분, 지금 당장 돈 몇 푼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로또로 대박 맞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패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나누고 주님을 위한 대의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거를 오래 갖고 있을수록 찔끔찔끔 뺏기다가 세상에게, 우상에게 다 털려버려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해봤어요. 가족을 잃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바다에 사고가 났어요. 수십 년 전에. 그런데 명목상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뭐 염두에도 두지 않고 그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쓰다가 예전보다 더 가난하게 됐어요.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낙타 5만 마리, 양 25마리, 나귀 2,000마리 주면 뭐예요? 그거 갖고 죄지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한때는 우리가 물질을 통제했고, 한때는 세상의 정신을 쫙 분별했는데 이제 우리한테 그게 쳐들어온 거예요.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주중 성경 암송도 안 하고 맥체인 성경 읽기는 뭐 관심도 없어. 기도는 뭐 마음으로 하면 됐지 하고, 그러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의구심이 들고요, 여태까지 잘 살았으니 앞으로도 잘 되겠지 헛된 믿음에 빠지게 되고요, 장차 임할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기업 다 빼앗기고 강제 이주되는 그런 일들을 당해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면서. 승리는 신실한 기도의 덕분이요
패배는 믿음 없는 반역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은 주님께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욱더 영적인 긴장을 더욱더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물질의 유무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제발 돈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걱정은 할 수 있지. 그러나 세상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보다 넘치지 않도록 마음을 늘 다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받은 영적 선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요. 그 복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사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좀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직 제대로 못 봤어요. 흘끔 봤을 뿐이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 두 지파반에게 주신 기업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걸 왜 잃어버려요? 죄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열렬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보고 기뻐하며 잘 지켜나가고 오늘도 열렬한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역대상 5장을 통해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범죄한 에브라임에게, 범죄한 므낫세에게, 가지파에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은 르우벤의 후손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은 얼마나 주님을 능멸했는지요. 주여 우리도 세상 것 따라가지 않도록 마음을 늘 지키게 하시옵소서. 열렬한 기도로 승리하고 주께 붙어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